우리가 지난주에는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타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던지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었음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첫째, 그는 국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국률의 완성을 통해서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는 섭리의 사람이었노라고. 시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읽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국률의 사람으로 그리고 섭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유머적인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세 번째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3단계를 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가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3단계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건데, 그럼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 뭔가가 한계가 추가됐다는 거겠죠. 다 아신다는 그런 눈빛들이신 것 같아요. 1단계는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는 코끼리를 꺼낸다. 그리고 3단계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다. 4단계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게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자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안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어떤 동물이 안 왔을까요? 어떤 동물이 안 왔을까요? 정답은 기린입니다. 왜요?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아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물의 왕 사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답니다. 심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막 고민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가지 방법,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지? 그리고 이번에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네 가지 단계,
기린을 또 어떻게 넣어야 되지? 막 머릿속에 막 고민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동물의 왕 사자가 잔치를 배설했다는데 한 동물이 안 왔다고, 누가 안 왔을까? 막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도 그 순간에 우리 머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 짧은 순간에, 더더군다나 우스갯소리라고 그냥 유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어디 해결 실마리를 풀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꼬일 대로 꼬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출애굽의 서막이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의 서막. 이유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이니까 전제 조건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은 출애굽의 서막 곧 입애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거기서 견디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갔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먼저 많은 생각들이, 많은 반대의 의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결코 떠날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날 수 없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다양하게 늘어놓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그 안에서 얽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든 소유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부엘세바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야곱이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어디인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땅에서 최남단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그 마을을 떠나기 전에 고민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정말로 떠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여쭈어봤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절 말씀에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망설이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중간쯤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짐하고 싶으신 그 신앙적인 의미, 신앙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네가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룬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나의 나라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번영, 그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번영해야 되고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이 행복하게 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나라, 자기 꿈,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 우리의 교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려주셨고 이삭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셨고 오늘 야곱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셨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 내 계획이 아니어야 한다, 내 뜻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의미,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전혀 뜻밖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내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감긴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빌어서 야곱의 눈을 감긴다. 그것은 요셉의 품에서 야곱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다시금도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왜 죽어요? 근데 왜 내가 그것을 못 봐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살아있는 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우리의 귀로 듣지 않으면 못 믿어요. 우리의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어요.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야곱의 그 육신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그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신의 후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그러한 거예요. 야곱도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비록 야곱이 애굽에서 죽더라도,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그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 현장에 그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는 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귀로는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록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후손들을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후손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의미 세 번째, 그것은요, 그렇다면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가 망설이고 있었던 여러 수많은 이유들,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들,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신앙적인 갈등까지도 다 포함한 수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니 그가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수많은 민족이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자 하시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서도 수많은 생각, 수많은 이유, 수많은 고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말고 다른 거 다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딱 걸어가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계산, 그러한 고민, 그러한 걱정 다 버려두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속에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 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순진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고민이 들어올 때, 염려가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출발하고 담대하게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속아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절망을 경험해 온 것이 우리 내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상황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봐라. 그리고 순종으로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야곱처럼 아멘으로 담대하게 출발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